여호수아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40년이 아니고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점령해야 될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두 명의 정탐꾼이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만나고 정탐을 한 뒤에 돌아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2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 앞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쳐들어갑시다. 요단을 건넙시다. 여리고성을 공격합시다. 이런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해요. 진다고 보고해요. 10명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물론 가나안 온 땅은 아니지만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은 지금도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기원청에 세워진 성읍인데도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내성과 외성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대요. 그 성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성 위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이라는 것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그런 기술이 건축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행진을 하는데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대응합니까? 총칼로 싸워요? 아니면 성문 걸어 잠그고 무대응으로 대응합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요.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성에 먹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보통 포위 공격을 하면 안에 물자가 끊어질 때까지
이제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한 전술 아닙니까? 언젠가는 물도 끊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문을 열고 나올 거다. 그래서 포위 공격을 하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성을 도는지 몰라요. 한 달을 할지 1년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 돌다가 쟤네들이 돌게 내버려둬 우리는 걱정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그 성에 넉넉한 어떤 물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을 목격을 하고 돌아가서 이 주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시나무 떨도 떱니다. 겁먹었어요. 싸웁시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40년 전의 보고와 지금의 보고가 너무나 달라요. 왜 다를까요? 물론 환경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40년 전에는 아직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훈련한 뒤에 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 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별 은혜가 안 되고 40년 전의 정탐의 모습과 40년 후 여리고성 그렇게 견고한 성을 목격을 하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 보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고 반대로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그런 광야 40년 떠들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을 보면서도 여전히 40년 전처럼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성을 공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민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정탐꾼처럼 저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야 망했다 포기하자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자기 자신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에서 이 문제는 밥이야 내 앞에서 이 문제는 아무 힘을 못 써.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똑같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졌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보고하는 이 보고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화살 한 번 안 쏘고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째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냥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40년 전의 정탐 보고와
지금의 정탐 보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보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생각, 정신. 자,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 13장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하는 그런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농사 과일들을 가지고 와요. 과일들을 메고, 이 땅은 정말 비옥합니다. 훌륭한 그런 기름진 땅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과일들을 이제 메고 오고,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참 기름진 땅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인들이거든요. 힘이 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합니다. 아마 정탐꾼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바른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일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고 누구가 살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아주 자세하게 훌륭한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해요. 오늘 또 보면 이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규모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리고성 안에 군인이 몇 명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뭐냐 하면 자기가 겪은 일을 다 고하고 24절에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해요. 왜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걸까? 2장 1절부터 보면 이 정탐꾼들은요, 어디에 가고 뭘 하고 이런 건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를 만나는 것을 기록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난 사건만 기록을 해요. 이 라합이 8절부터 14절까지 라합과의 대화를 들어요. 자, 9절에 보면 라합이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누구 말이었어요? 라합의 말이에요. 자, 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라합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환경적인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걸 보고 이길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내가 좋냐 안 좋냐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지는데 세상은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또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한 시대입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넉넉할까요? 아니면 공허하고 허전해야 할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 모습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연히 그 집에 가서 몸을 숨겼다가 한 여인의 어떤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이런 여자가 무슨 이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여자가 하는 말은 별로 영향가가 없어. 좀 유명하고 인정받고 이런 저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요, 비록 기생 라합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구나, 이걸 보고 싸웁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저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놓고 있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 가지고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나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나요? 신앙생활은 해요. 믿음 생활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성경 들고 흉내는 내고 왔다 갔다는 해요. 그런데 과연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나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시인, 이런 확신이 있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피부 속으로 와서 소름이 돋고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존율이 오고, 때로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존율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나요? 단지 환경적으로 보면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잘 산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 요즘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남편도 돈 잘 벌어다 주고, 교회도 큰 문제가 없고, 참 요즘 같으면 살만해. 과연 살만할까요? 뭐가 기준입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환경에 매이면 40년 전에 정탐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환경 보고 판단해요. 좀 나오면 성공이라 그러고, 남들보다 좀 가진 게 없으면 실패했다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라 그러고,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그러고,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의 40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기를 원합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서 이제 두 정탐꾼이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어. 하나님을 믿고 떤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생애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뭉쳐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반대로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 현실을 너무나 잘 분석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확한 정보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해야 됩니다. 현실은 항상 나보다 크거든요. 현실은 항상 나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과 또 긴장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라합의 고백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자,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감 무쌍함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했을 때부터 뭐 그 당시에도 어떤 뭐 뉴스가 있었겠죠. 한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모욕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뉴스가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홍해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자, 전에 듣고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모세가 지도자가 이렇게 했대, 이들이 전쟁을 이렇게 했대, 이 사람들이 이겼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행하셨대,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하나님이 계획하셨대, 하나님이 싸우셨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 역사로, 열매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제대로 전쟁 한번 해봤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성을 쌓고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해요. 40년 전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들에 비해서 내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후에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능력, 여리고성의 규모,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능력을 봐요. 그리고 내 능력과 비교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어떤 사람들은 몇 명이 건넜대, 어떻게 건넜대, 그게 궁금해해요.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셨대. 전쟁을 해서 몇 명이 싸웠대, 몇 명이 다쳤대, 부상은 몇 명이래, 어떤 세부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셨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라합에게 전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 나의 능력을 보고 이길 수 있다, 진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수를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딱 한 사람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간담이 놓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또 라합이 여자고 기생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수가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항상 우리는 다수의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어느 교회나 뭐 유별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수가 힘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른 목사님도,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한 권사도 이래. 그게 힘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요. 그 사람이 기생이든 여자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라합과 함께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룻, 이방인, 가난한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이에요. 정말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올 그 혈통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수를 보지 말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동력하는, 공감하는,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라합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죠. 이 라합이 그 아들이 나중에 룻의 남편이 보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이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역사되었다면,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들도 다수를 보지 않고 힘이 센 그런 용사들을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받고 이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있구나. 이럴 때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와 모습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살이가 다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인생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먹고 살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성경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런 문제 앞에도 똑같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 환경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관점을 좀 바꾸자. 관점을,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믿음의 눈을 바꿔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또 이 시대를 어떤 준비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심령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동력하는, 함께 사역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